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11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된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4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교회 편지하는 5장의 첫 부분에서 그러므로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시 한번 분명히 정리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칭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여기에서 다른 이야기는 없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하고 오래 살고 무엇인가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부귀와 명예를 얻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누리는 그 복이 아니라 우리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으로써 얻은 가장 중요한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서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성경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절에서도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 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그때 우리에게 눈앞에 닥쳐 있는 그 인생의 마지막 결과는 무엇인가? 멸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비로소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복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지 않고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화평의 길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길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열어두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삶의 그 모습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된 증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때때로 넘어지고 또 죄 가운데서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은 빼앗기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의 화평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는 이 마음 속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면은 공통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한 가지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3절에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해요. 오늘 11절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여러분,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다 그 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증거예요. 그것이 언제에도 환난 중에라도 빼앗기지 않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형통한 순간이나 어려운 순간이나 비록 환난과 고난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이 즐거움을 빼앗아 갈 것이 세상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 기쁨이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돌아봐야 돼요. 내 마음에 이 기쁨이 있는가? 이 즐거움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이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 즐거움이 어디서 기반합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연약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증하고 믿게 되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오는 그 즐거움,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화목해 하심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즐거움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 즐거움은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누리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잠깐의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으로 얻게 되는 이 즐거움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즐거움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즐거움 때문에 연연해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고백이었고,
저와 여러분이 지난 시간 믿음 안에 살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도 이 즐거움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찬양이 우리의 마음에 넘치면 그 은혜 가운데 얼굴이 어떻게 돼요? 환해진다고. 우리 기도해야 할 때 이런 찬양 많이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얼굴이 찡찡하고 봉사를 하고 뭘 하면서도 뭔가 마음에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좋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위해 섬기고 예배하고 함께하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참 하나님을 섬겼던 그때 마음에 어떤 게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들을 놓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강단 한편에 있는 이 조이라는 단어지,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우리가 정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으로 고백하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복이에요. 복.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형통할 때나 환난 가운데서나 어떤 순간에도 성도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존재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래서 결국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의 시간을 지나고 빚어지고 다듬어져서 우리는 반드시 소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기뻐할 수 있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예요. 우리의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저 견디는 인내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저 우리의 어떤 삶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빚어지는 모습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그 모습은 반드시 우리가 갖는 소망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중생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회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4장부터 쭉 살펴보고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칭의의 단계에 이르죠. 오늘 그 과정을 지금 로마서 5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이후에 우리에는 의롭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양자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화의 단계에 이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셔요. 이끄십니다. 이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환난 중에도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서정, 여정이에요.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믿음과 칭의의 단계에 대해서 4장부터 5장, 그리고 이어지는 양자됨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을 만나도 그것이 이 소망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연단을 통해 빚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바울은 분명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이 소망대로 살았는데 그 결과가 허망하고 헛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하나님, 특별히 성령 안에서 찾아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그랬어.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6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결국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바로 우리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8절의 마지막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복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물질의 은혜를 주시고 세상 가운데 명예를 얻게 하시고 남들이 나를 보고 뭔가 부러워하는 그 어떤 복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부모님이 나에게 용돈을 주시고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자녀들이 살기 좋은 어떤 정말 도움을 주고, 그래서 만약 그것을 보고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자녀들이 느낀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의 사랑은 그것은 하나의 부분적인 것이고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해줄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마음은 그걸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다면요, 우리의 삶을 봐서는 안 돼요. 십자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진짜 알고 싶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주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경건하지 않고 죄인 되고 그리고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도록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저 단편적이고 그저 제한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 반드시 실족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을 살아가면서 삶에 고단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은혜를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도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왜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그 기쁨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 기쁨이 누구의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임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기쁨인 거예요. 오늘 그것을 깨닫고 하루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얻는 화평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깨닫게 하고 인도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음에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이 은혜를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신 이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